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요한계시록 23번째 주님의 신부된 자의 모습. 주님의 신부된 자의 모습.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 날 열리는 어린 양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이 땅과 하늘에서는 완전히 다른 장면이 펼쳐지게 되지요. 땅에서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7절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여기에서 나오는 어린 양은 예수님이시고 신부는 그의 교회, 즉 성도들입니다. 성도의 삶은 이처럼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에서 32절까지 한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분명히 남편과 아내의 결혼 관계로 설명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죽을 때 겨우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상상할 수 없이 복되고 행복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나면 지금 형편이 어떠하든지 행복하지요. 할렐루야를 4번 아니라 100번, 1000번을 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천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여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정말 복도 이런 복이 없을 겁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지상 최고의 복, 천상 최고의 복입니다. 요한은 자신과 성도들이 신부로 참여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보고는 너무 놀라서 그 말을 전해준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했죠. 그때 천사가 다급히 요한을 저지하면서 말해요. 10절 이러지 말아라. 나도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내 동료들 가운데 하나요. 너와 같은 종이다.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라. 예수의 증언은 곧 예언의 영이다. 요한이 정신이 혼미해져서 경배할 대상을 혼돈했을 정도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런 신비의 기쁨을 가지지 못한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신부이십니까? 생각도 하지 않고 사는 성도가 대부분입니다.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는 성도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부가 신부이겠습니까? 약한 여인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 신부이세요? 라고 물었을 때 그런 말 들은 것 같아요 하거나 아마 그러겠지요 한다면 그가 신부가 맞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실제로 믿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의 신부이면서 자신이 예수의 신부임을 분명히 모르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주님의 신부인지 모르게 세상을 막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에겐 독특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보면 알 수 있을 정도예요. 여기 독특한 분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기쁨입니다. 기쁨. 7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결혼할 사람이 정해진 자매가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신부의 분위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신부가 슬프거나 화가 나 있거나 짜증을 부리는 것은 너무나 이상한 것입니다. 무표정하게 있어도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린 양의 신부에게 있는 기쁨이 있습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아버님과 사이는 좋으세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체로 잘 지낸다. 사소한 문제가 있긴 하지만 난 그때마다 속상한 걸 잊으려고 노래를 부르며 지내고 있지. 너도 속상할 때가 생기면 노래를 부르렴. 그러면 기분이 좋아진단다. 며느리는 안방으로 들어가서 시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와는 잘 지내세요? 시아버지는 흡족한 듯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지요. 그럼 너희 어머니는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 늘 노래를 부르면서 지내거든. 그러나 우리는 상황이 힘들어도 억지로 노래해서 분위기를 바꾸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신부된 자이기 때문이지요. 주님의 신부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 넘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의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하셨습니다. 8절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하셨다. 어느 목사님은 이 옷을
천국의 웨딩드레스라고 표현하셨는데 천국 혼인잔치에 참석할 신부가 반드시 입어야 하는 예복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에 보시면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혼인잔치 자리에서 쫓겨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빛나고 깨끗한 못이 옷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라는 것이죠.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 8절, 이 못이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이 점에 대해서 주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만으로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이 의로워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롭게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어느 분이 신부를 보시는 주님의 마음에 대하여 쓴 글이 있었습니다. 나는 쓸데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과는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증오와 악을 마음에 품는 사람과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과도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고통받는 자들을 향해 자비와 긍휼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과도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과는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텔레비전 등 세상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과도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을 생욕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거나 질투하는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나름 최우선 순위에 두지 않는 사람과 나를 최우선 순위에 두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신부들이여 나의 정결한 신부를 위해 올 것이다. 어떻게 주님의 신부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자신이 주님의 신부임을 모르면 이렇게 살게 됩니다. 자신이 주님의 신부임을 믿어야 주님의 신부답게 사는 것입니다. 약혼한 사람은 다른 남자를 만나 교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혼하지 않는 여인이 다른 남자를 만나 교제하는 것이 문제가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신부인 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이 삶이 전혀 다르게 만듭니다. 나는 주님의 신부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